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활절 7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6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복된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손길 품에 밀어놔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성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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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상응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님을 의지하며 입술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할 때에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이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긴 하였으나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지나고 본투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안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위해 복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할렛, 야넷,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조상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나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히스와 깃땅과 도달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정성 그 옥합을 깨뜨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그 책이 누가복음하고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은 교리적인 것이 많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의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것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 함께 볼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함께 보면 훨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로 공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를 믿거나 성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교리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도 있지만 그 내용이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첨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주문을 가끔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드립니다. 성경을 전혀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도 누가 성경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렇게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공관복음서인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이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부분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세 개의 복음서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한 개로 이렇게 알려주면 훨씬 우리가 책도 줄어드니까 좋고, 성경책이 분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분량도 줄어드니까 더 자주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알리려고 하는 그때에 첫 번째 그 복음서를 읽거나 그 복음서를 읽어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 1세기에 한 100년쯤 되어지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뒤에서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책이 역대상이에요. 오늘이 역대상
1장 1절부터 쭉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이것은 어디서 본 구절인데? 그런 것을 아마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알아채리셨을 겁니다.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본문의 50%는 사무엘 열왕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역대기서에서 다시 소위 재탕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기서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 장로님이 1절로 7절에 읽었는데 역대기의 시작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족보를 쭉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한 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9장까지 아주 지루할 정도로 이 혀도 우리 입장에서는 혀가 안 돌아가잖아요. 새벽에 교도 갈 때 좀 고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틀려지거든요. 이게 익숙한 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인수, 김재곤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인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도 무두셀라, 마할랄렐, 도다님, 도갈마 이런 들어보지도 읽지도 못한 생경한 이름들이 1장 1절부터 쭉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까지. 그리고 때로는 안에서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다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인 겁니다. 그 시점에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 70년 동안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가 다시 땅에 돌아오니까 폐허가 돼버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땅도 일구어야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인데 할 일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는 패배자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주민으로 돌아왔는데 할 일은 많고 신은 우리를 버렸는가?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는 돌아가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들의 신앙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 정체성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헷갈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족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오늘 내 이름, 이 석자, 이 인수라고 하는 이름, 이 석자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멀리 올라가서 족보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멀리 아담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오늘 내가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70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환하게 되어진 그 실현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여타 많은 얘기들보다는 족보의 얘기를 딱 써내려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써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무엘과 열왕기, 특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멸망한 이후에 한 50년쯤 되어져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뒤에 열왕기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서의 주요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2차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지 헷갈리고 있는, 정체성이 상실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은 영원토록,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 가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서를 읽을 때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견줄 수 있는 왕, 므낫세죠. 그 므낫세를 열왕기서는 좋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북왕국 아합 왕과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역대기서를 보면요, 그런
나쁜 악행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33장에 보면요, 그 악행들을 기록하면서 므낫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어떤 종교 의식을 안 했냐, 기도를 안 했냐? 아니요, 해요. 므낫세 왕이든 아합 왕이든 그들이 종교 행위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는 합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그 므낫세가 그 종교 행위를 한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놓치지 않고 어쨌든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역대기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2차 포로에서 귀환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시리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별하고 그 분별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아담에서부터 쭉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윗 왕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성경은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과 감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상장사로 갈대아 우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버지 우상장사 그걸 아들이 팔면서 살아갔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후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후손이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 농경 문화 속에서 후손은 절대로 필요로 한 그런 자손을 이어야 되어질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첫 번째 가치가 자녀를 생산해내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 듣고 아멘하면서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얻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 에돔 족속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자기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 또 자기들을 방면했던 페르시아, 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생겨났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고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어디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셋 아들도 등장합니다. 이삭의 계보, 에돔 족속의 에서의 계보들도 성경은 이렇게 쭉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받은 것,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5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약속을 실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 그것이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을 꿈꾸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25년 뒤에, 그리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성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역대기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역대기서는 주변에 국가들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국가들은 이렇게 형성되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나무 가지, 유실수 가지치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합니다. 유실수 가지치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제가 나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학습을 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게 몇 개나 열매가 잘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주변 국가들의 족보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듯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리해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인 우리들은 이런 계보로 이제 이어져 간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언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실현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영원토록 이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으로 족보를 이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역사가, 사탄이 때로는 다윗의 계보를 끊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습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일반사,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국사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국사 이 말이 한국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를 딱 가니까요, 제목이 국사가 아니고 한국사예요. 이게 뭐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야, 국사는 이것은 한국사야,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 말 안 하고 학생들이 다 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지나 봅시다마는 대학교 가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사구나. 국사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한국사구나. 한국사란 한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사는 미국의 역사고 일본사는 일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묶어놓은 것을 세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사고 성경은 구원사예요. 아브라함부터 오늘 내가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의 순천 중부교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했다면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세계를 볼 때 한국사만, 세계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사와 세계사를 보는데 보이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구원사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약속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다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누구에게 소개하려고 마태가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족보의 얘기가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도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다 구원함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자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닙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한국사, 세계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구원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민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버림받은 자녀라고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가졌던 배타적인 선민의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죄악은 멀리하되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구원사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 시대에 역대기 사가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이 오늘 실현되어졌고 그 실현되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이 구원사의 시각에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주령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날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요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창립 49주년 기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주일 낮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실 분들 하반기 신청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누구에게 찍으시든 꼭 투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으로 지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믿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